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쭉 했었는데,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근데 이제 잠시 멈추고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셨던 분입니다. 이 20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 지방에 지중해 옆에 그 나라, 그 이스라엘 땅이 진짜로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다 보면 이 세계 역사 인류의 4대 성인이 누굽니까 하면 예수,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은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동화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무슨 신기한 얘기도 있고 막 귀신 또 쫓아내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랬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몇 살 때까지 사셨는지 아십니까? 저보다 어린 나이까지 사셨습니다. 저는 44인데 예수님은 33살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청년일 때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30살까지는요 그 집에 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집에서 아버지 못질하는 거 톱질하는 거 도와주면서 30살까지는 아주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년은 어떻게 해요? 저 같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3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을 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3년간의 그 사역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가를 잘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장소는요. 장소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저도 이스라엘 가봤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면 그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북쪽에 커다란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호수가 너무 커서 갈릴리 바다라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3년 동안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도 보여주신 그 장소 배경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그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주로 사역을 뭘 하셨냐면요 35절에 보니까 자, 그들의 회당에서 뭘 하셨다 돼 있죠. 자, 첫 번째는 가르치시며 이래 돼 있죠. 성경 말씀을 가르치신 것 첫 번째로 하셨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고 있고 우리가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서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인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35절의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냐면요, 자, 가전고 시작. 가전고, 다시 가전고. 별로 안 어렵죠? 제가 예전에 이거 외울 때 가전제품을 고쳤다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셨다. 다시 한번,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들 뭐가 잘못됐는지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다들 질병이 있죠. 뭐 저도 요즘에는 몸이 조금씩 뭐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이제 어릴 때는 모르죠. 청소년기 때는 뭐 쇠도 씹어 먹을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밤새 놀아도 뭐 잘 모릅니다. 근데 나이가 30대 넘어가고 40대, 50대 넘어가면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뭐 눈도 침침하고 뭐 이빨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약한 것들, 병든 것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다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게도 능력 주셔서 제가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막 고쳐지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36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그 몰려든 무리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본 적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진짜 안타깝다. 내가 가서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지.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으시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보거나 병든 사람을 보거나,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또 같이 흘려줄 수도 있고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갈릴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지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도시들과 마을들은 주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많은 갈릴리라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텐데, 근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북적북적, 우리도 어제 반야월 장이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아침에 한 8시 넘어서 갔는데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막 오면서 복숭아도 사고, 반야월 시장만큼 복작복작한 그 동네가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여들고 장사하고 자기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면서 보살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딱 느낀 게 뭐냐면은 바로 마음에 동정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 불쌍하다. 저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길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어렵죠.
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저와 똑같은 이런 눈 두 개 달려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콧구멍 두 개 있고 살이 있고 이런 똑같은 외형의 뭐 중동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존재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기보다 밝히 드러낸 내용이죠. 성경 말씀 통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일은요, 사람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언가를 보면서 압도당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형편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형편이 너무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 고독하게 살고 진짜 막 찌그러지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앞에 딱 서 있다면 꾀죄죄하고 막 먹지 못해서 살이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말이라도 한번 걸어주고 괜찮냐고. 저는 교회에 라면이라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라면이라도 하나 드시겠습니까? 말을 걸겠습니다. 어제도 이 교회 앞에 누군가가 이렇게 복수가 이만큼 찼더라고요. 배가 복수가 확 차가지고 이렇게 배를 열고 얼굴은 다 이렇게 막 살이 빠지고 얼굴 새까마신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가 이제 말 걸고 하니까 저보고 목사님이지요 하더라고. 그래가 말을 걸면서 뭐 라면 라면 좋아하십니까? 하나 드리고 교회 과자도 좀 드리면서 얘기를 나누고 뭐 다음에 교회 한번 올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어려운 삶을 살았던 분 같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딱 상상하면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지만 진짜로 눈앞에 지나가면 우리 마음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저 아프리카 아이들 굶어 죽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 딱 오늘 본 게 있거든요. 그 김혜자, 연예인 김혜자, 저기 어디 아프리카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느 아프리카 부족의 여자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자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빨리 시켜가지고 다른 집으로 파는 거예요. 이 딸들을. 근데 이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뭐냐면 목에 무슨 목걸이 같은 겁니다. 여러 목걸이를 주렁주렁 달아놓고 10살도 안 된 그 여자아이가 염소 새끼를 치면서 다닙니다. 막대기를 들고 나무까지 흔들어가지고 나무 열매 떨어뜨려서 염소를 먹이고 하는데 그 아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목걸이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시집 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누구라도 준비된 남자가 있으면 이 아이를 데려가시고 돈을 주고 뭐 이제 무슨 상납금 같은 거겠죠. 뭐 혼인 지참금 같은 거 돈 주고 아이를 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육 받을 수 있겠어요? 교육도 못 받고 그냥 그 아이는 어렸을 적에 10살도 안 된 그 아이가 남의 집 아저씨한테 이사 가가지고 시집 가서 그냥 평생 살림하고 애 낳고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김혜자 그분이 여러분 한 달에 4만 원이면 이 아이 그 시집 안 보내고 결혼 안 시키고 우리가 이 아이 학교 공부도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막 이런 광고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제 봤을 때는 이제 마음이 참 많이 동하는 거죠. 이런 북한 사람 굶어 죽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마음이 어때요? 굶어 죽는다. 그렇지. 그냥 불쌍한 마음은 들지만 실제로 우리가 막 북한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살려야 되고 이런 마음 잘 안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북한 사람이 진짜로 내려와가지고 막 먹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눈앞에 딱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딱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뭐라도 하나 밥 한 그릇이라도 갖다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기본적인 양심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는 불쌍한 마음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눈으로 보면서 정말 불쌍하다 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친구였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3일 지나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시체가 썩어서 3일 지나면은 부패하고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 떠나보내셨을 때 눈물이 나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때 눈물이 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언젠가 무슨 일이 있었냐?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지나가실 때에 길 모퉁이에 이르자 예루살렘이 앞에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딱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왜 우셨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요, 정말 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참 많은 은혜를 베풀기 원했거든요. 그들을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기를 원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 오늘 우상 섬기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좀 추우십니까? 혹시 추우시면은 저기 에어컨 저게 있거든요. 저거 낮추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온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보실 때 영원한 멸망으로 서둘러 가는 불쌍하고 흩어진 무리를 보시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려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분입니다. 아주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분 배고프기도 하셨습니다. 졸리면은 피곤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의 약함과 괴로움을 보시면서 매우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중에 마음이나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또 피곤하고 침침하고 목마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까지 모든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를 동정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우울증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나의 불안을 가져가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뭐 학생들이라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적 고민, 진로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다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가서 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혼자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나 혼자, 나 이제 죄 용서받고 나 혼자 교회 다니고, 이렇게 혼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도 혼자 계시는 거 좋아하셨습니다. 제자들 따로 두시고 혼자, 그리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홀로 하나님과 시간을 지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요, 쉴 새 없이 돌아다니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발을 옮겨서 가셨습니다. 가서 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기 친척들, 가족들을 피하여 숨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만히 혼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고자 해야 합니다. 가서 봐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가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그냥 들어서 생각만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요, 나중에 최후 심판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의 오른편에 선자들이 있고 왼편에 선자들이 있습니다. 오른편의 선자들은 양이라고 하고 왼편은 염소라고 합니다. 오른편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왼쪽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식대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봐줬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우리가 누군가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서,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보살펴 주었을 때 곧 예수님을 보살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직접 가서 보살펴 줄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을 넘어서 예수님에게 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분명히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더 많이 닮고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문 앞에서 남을 돕는다고 쌀쌀맞게 돈 몇 푼 건네주는 거, 그게 예수님의 경건은 아닌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고아는 누굽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깨지지하게 다니는 그 아이들을 진짜로 가서 보살펴주고 쓰다듬어주고 밥 사 먹여주는, 그걸 얘기합니다. 과부는 누굽니까? 지금은 뭐 여자가 혼자 살아도 경제력이 있으면 충분히 살잖아요. 돈이 있으면 집도 사고 하는데, 이때는 과부들이 남자의 부가 먼저 떠나면은 거의 뭐 생활력이 이제 뭐 끊깁니다. 그때 농사 짓는 시대였으니까 여자 혼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불쌍한 여인들을 돌봐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진짜 경건이다, 네 진짜 그거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 그거를 진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입술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이 머릿속에 신자가 되지 말고 우리 손과 발로 움직이면서 가서 보고 불쌍히 여기고 진짜로 내 주머니도 열어서 그들을 베풀어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자, 그들 가운데 뭘 보셨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텐데,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자, 그들이 멸망하는 영혼임을 보셨습니다. 시작.
그들이 멸망하는 영혼임을 보셨습니다. 자, 이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심판날은 정말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겠습니까? 예수님의 왼편에 서서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왼편에 설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전도 가방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전도 가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뭐 자유시간도 넣고 뭐 조그마한 약과도 넣고 라면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어르신들 좋아하는 뭐 그런 것들 넣어가지고 건빵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제 뭐 누구 만나면은 전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말을 들어준다고 하면 복음도 전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뭐 받는 거는 좋아합니다. 그래 자기를 생각해서 힘드신데 사탕이라도 하나 드시고 가라면 받는 건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그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초청장을 주는 것입니다. 초청장을 나눠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습니다. 근데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왜? 바쁘니까. 난 사업하러 가야 됩니다. 직장 가야 됩니다. 난 결혼해야 됩니다. 난 공부해야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나중에 갈게요. 라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죠. 초청장을 많이 뿌렸지만 초청장에 응답해서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왼편에 서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심판을 받을 자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안타까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에 데워 본 적 있으시죠? 뭐 후라이팬 같은 데 살짝 데워도 쫙 티가 나지 않습니까? 촛불 같은 데 살짝 데워도, 라이터 같은 불에 살짝 데워도 뜨겁잖아요. 그런데 포항제철의 뭐 뜨거운 용광로 같은데 그런 불은 어떻겠습니까? 태양불은 또 어떻겠습니까? 지금 또 여름에 엄청나게 뜨거운데 태양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간다면 우리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용광로에 거미를 딱 던져보십시오.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하나님의 진노는 용광로, 태양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이걸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근데 그 진노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고 어떤 물건이 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용광로는 쇠를 녹이는 거라고. 나무 같은 거, 풀 같은 거 다 집어넣으면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먼저는 깊이 한번 눌리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이 눌려라고 하냐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심하다는 걸 알고 눌릴 때 예수님께 도망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가 커? 뭐 죽고 심판 받으러 가면 여러분 간혹 하면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내 죄 내가 받아야지요. 왜 예수님이 대신 받습니까? 라고 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받지 왜 예수님이 대신 받냐고요 하면서 내가 죄 지었으면 내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되게 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용광로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용광로라는 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몇 대 맞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진노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눌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도망가게 되죠. 그 진노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노 앞에서 한번 눌려보시길 바랍니다. 깊이 눌림을 받아봐야 예수님께 도망가게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로 진노를 다 면제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보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흩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양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양을 안 키우니까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키웠거든요. 저도 그 땅 가서 양을 구경하고 했습니다. 또 외국 가면은 가끔 양고기도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양꼬치 같은 거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뭐 뿌려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 외국에는 양을 키우는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양은 우리 밖으로 나올 때 이 떼를 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우르르 자기 멋대로 다닙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항상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늑대라고 양을 치는 개죠, 개. 늑대나 맹수를 쫓아내는 그런 개들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양들을 떼로 모는 것입니다. 저마다 제 갈 길로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양처럼 보셨습니다. 다 자기 갈 길로 흩어지는구나. 모두가 흩어져 제 갈 길로 갑니다. 누구는 흩어져서 돈을 최고로 여기면서 야, 돈이 진리야.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누구는 돈을 쫓아서 갑니다. 그런데 밤낮으로 돈을 벌고도요, 그 번 돈을 마음껏 쓰질 못합니다. 돈을 진짜 열심히 벌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이 너무 많은 것도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 돈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이 주식이 어떻게 될까? 이 나라 경제가 폭망하면 어떻게 되지? 밤낮 그 고민하게 된다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 좀 해보고 싶습니까? 진짜로. 근데 그 돈을 벌었는데 열심히 벌었는데요, 난 몸이 아파. 병원비로 다 내.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집도 사고 뭐 잘해봐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쓰지를 못해.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무리는 어떻게 누굴 쫓아갑니까? 나는 춤추고 노는 게 좋아. 노래 부르면서 배짱이처럼 나는 그냥 즐기면서 살 거야라고 그 즐기는 길로 쫓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배를 채우고 먹고 마시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게 최고야.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습니다. 어떤 무리들은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훨씬 더 어둡고 역겨운 것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말짱에 있지만 세상 바깥은 정말 더러운 일이 많죠. 음란하고 패역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밖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뉴스의 사건 사고들 보면 와, 우리나라가 예전 같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죠.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둡고 끔찍하고 역겹고 더러운 일을 쫓아가면서 사는 부패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흩어지는 모든 인생들을 보시면서 모두의 마음을 다 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돈을 쫓는 인생이든 쾌락을 쫓는 인생이든 자기 영광을 위해 쫓는 인생이든 좋은 대학교를 가고자 목숨 거는 인생이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흩어져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우리 주님 마음 흡족하셨을 겁니다. 흩어진 그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자기 인생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변화됐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회개하고 나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 변화가 없다면 회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회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제 갈 길로 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걸음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모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속마음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내가 지금 죄를 심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가책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뭐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성경 읽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전부 아니냐? 늘 자기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원죄를 지닌 인간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 아시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뿌리가 끊어진 상태로, 하나님과 호적 상태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금세 죽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딱 뽑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조금 있으면 말라 죽습니다. 뭐 며칠은 괜찮을 수 있겠죠. 금세 말라 죽습니다. 이런 넝쿨 같은 스킨다보스 넝쿨들요, 이 뿌리 딱 뽑아버리면 금세 노랗게 변합니다. 금세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태어나면 원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제 갈 길로 흩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눈길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발자취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내디딘 걸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었던 죄도 아신다고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소소한 죄를 지었는지, 어떤 마음을 품은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욕심과 정욕들,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눈길이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고, 언제 내가 다시 재림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할까? 최후 심판날이 언제가 될까?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최후 심판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일을 하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늘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노여워하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복수하실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엾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오셨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너 죄 지었지, 너 죽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을 준비해 주시고 그 영원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품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못 박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편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니까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었습니다.
양들이 우리 밖으로 나와서 자기 갈 길을 다 흩어졌는데, 산 위에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어떤 양은 절벽으로 떨어지고 어떤 양은, 양들은 시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못 찾습니다.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낭떠러지 떨어지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목자만 있었다면, 목자와 그 양들을 치는 그 개만 있었다면 그 무리를 모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별로 괴로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목자가 없으니 이 상황이 절망스럽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의 형편이 이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이 있었다면, 그런 목사들이 있었다면 이들의 형편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의 옷을 입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목을 곱게 이렇게 또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했지,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거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진정한 사역을 한 목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이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온 동네 다니시면서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대구의 반야월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우리 주님의 눈길은 지금 또 여기 와 계십니다. 갈릴리 몇천 명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면 이 동네 서호동 이쪽 동네가 한 2, 3만 명 살걸요. 2만 몇 명 살 겁니다. 옆에 각산동, 유라동, 신기동, 우리 이 동네에 몇만 명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사람들, 죄악 가운데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병들고 아플게 사는 인생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긍휼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역, 우리 직장,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길 원하지, 나한테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더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고 그리고 살리기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37절 8절에 말씀합니다. 자, 3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자꾸 힘을 잃어가죠. 지금 정부에서 어떤 목사님들을, 정부에 반대 집회를 하고 하는 목사님들을 지금 구속영장을 내서 막 수색하고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정권하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공산주의자들의 마음에는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특히 기독교 신을 믿는 자들은 증오했거든요. 목사들, 안경 쓴 지식인들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그게 과거의 공산주의의 역사였습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은요, 가난한 노동자들을 자극시켜서, 야, 부자가 저기야, 저 가진 놈들 다 뺏어서 너희들 봉기해야 돼, 혁명 일으켜야 돼, 다 죽여야 돼 라고 분노와 증오를 일으켜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혁명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자기를 착취하는 주인 또 용서하거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순종하게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봤을 때는 딱 질색인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자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용서 안 해? 예수님의 정신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들이 지금 이 사회를 얼마나 잠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아주 비극적인 현실인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라.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압수수색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도 믿지 않는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 이 동네 사람 다 믿는다면 전도할 필요 있겠습니까? 없죠. 이 동네에 믿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다 추수할 밭입니다. 추수할 밭. 그래서 제가 전도 가방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선물 또 누가 또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좀 동네 돌아다니 봤거든요. 제가 이제 저기 뭐 짜장면 집도 가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선물 드리면서 이거 좋은 거라 한번 쓰셔 보라고 이제 드리고 그 식당에서 누군가 또 음식 먹고 계시는 분이 전에 봤던 사람들이 그 인사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 지금 추수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어렵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어렵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추수해야 될 때입니다. 주변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보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또 인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직접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소망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옮겨졌는데 더 이상 뭘 걱정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긍휼이 부어져서 주님의 이 추수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우리의 인생이 다 각자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지은 죄도 다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품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추수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